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네, 시작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지성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삼심과 관련해서 모두 심상과 심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심이라는 것은 진실심인데, 심상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측면에서는 대다수 중생들이 거짓이 많고 진실이 드물다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좀 상대적인 거라서 어떤 사람은 거짓이 좀 더 많고 진실이 좀 더 적고 어떤 사람은 좀 진실된 사람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오직 진실만 있고 거짓은 없다, 이런 사람은 범부 중생 중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이제 아란 이상 돼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 범부들은 전부 다 거짓이 많고 진실이 적습니다. 그러나 극락왕생을 발언한 사람이라면 다른 것에 있어서는 거짓이 많을 수 있지만 극락왕생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진실해야 된다. 안과 밖이 일치해야 된다. 즉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왕생하고 싶다, 왕생하고 싶다 해놓고 행동으로는 전혀 엉뚱한 수행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안과 밖이 일치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연불행자들은 삼업으로 닦는 모든 행위 진실해야 됩니다. 신업으로는 저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를 할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요. 구업으로 칭명할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칭명을 해야 되고, 의업으로 극락세계 의정장엄을 생각할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과 밖이 일치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심상이고요. 심성으로 와서는 범부는 이제껏 진실했던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부라면 누구나 다 거짓된 마음을 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중생들에게는 항상 탐진치 삼독이 우리의 삼업행위 그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본바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그 속에는 탐진치 삼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이고 유루이고, 그리고 이것은 거짓되었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다. 이것은 우리 성품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우리 범부 중생들이 바꾸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정갈이나 독사, 선천적으로 독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자기들이 내가 독이 있고 싶어 해가지고 독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런 독을 없애려고 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이 범부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탐진치 삼독이라는 것은, 물론 이것도 험한 것은 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불성과 비교한다면. 하지만 우리는 이 무명이라는 이 꿈속에서 한 번도 깨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삼업의 행위는 탐진치 삼독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의 그 일상을 생각해봐도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일반인들은. 그렇죠. 오용락이죠. 불교에서는 재색, 명식, 수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욕, 육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육진 경계를 반연하면서 항상 거기에서 전도된 마음을 일으키고 있어요. 왜? 그게 근본 본래 탐진치 삼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그게 있는 거예요. 왜? 무량급 동안 우리가 그렇게 익혀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독심을 제가 한다는 것은 우리 범부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특출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아공, 법공 이런 공성을 체득해서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 같은 정말로 탐진치 삼독에 그냥 완전히 거기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성품 속에는 우리 범부 중생들 한결같이 거짓만 있고 진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중생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아미타 부처님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진실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주신 진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의 진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력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처님의 진실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 시간에 자신을 버리고 부처님께 규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부처님께 규명한다. 이거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연불행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옳은 방향이거든요. 나를 버린다 할 때, 이 버린다. 이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요? 나한테 돈이 있는데 돈을 저 어디 뭐 그릇바닥에 다 버려버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버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불교에서 뭐 버린다 할 때는 그냥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포기를 하냐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뭐 수리해서 쓴다거나 아니면 뭐 옷이 다 헤어지면 뭐 꼬매서 다시 뭐 입는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불교는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불교의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포기할 거는 우리는 일반인들도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죄악이 있다. 이것을 버려야 될까요? 이것을 주어야 될까요? 당연히 버려야 되죠. 나쁘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포기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죄업을 짓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오용락을 추구하는 데는 누구보다 적극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업을 닦고 또 이제 본인의 이런 자성을 찾는 일, 소위 말하는 불교의 이런 수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관심이 없으니까 본인들은. 근데 불교는 그와 반대잖아요. 우리는 이 세속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생사 해탈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오용락은 우리가 그것을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포기를 하느냐?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재색, 명식수 이 5가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5갈래의 밧줄이다. 동아줄, 이것은 포성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꽁꽁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업을 왜 짓느냐? 바로 오용락을 추구하다가
그런 업을 짓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당장 달콤할 수는 있으나 이 칼날 위에 놓여진 꿀을 혀로 그것을 핥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콤한 동시에 혀가 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이제 범부 중생들의 그 습성에 젖어서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성도문하고 우리 정토문이 다른 점도 여기에 있는데요. 성도문에서는 어떻게든 그것을 수리해서 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래된 차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카센터, 그 정비사 기술이 좋아요. 부품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새 차를 안 사고 내가 오래된 차지만 그것을 싹 수리해가지고 새 차처럼 만들어서 끌고 다닐 수 있거든요.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반인들은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거 바꾸면 오히려 이 새 차 사는 그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럼 우리 어떡하냐? 폐차를 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이 사바세계에 있는 이 몸에 대해서 엄청 집착을 하는데 이 몸은요, 이게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가짜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내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고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몸의 종이 되어가지고 몸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사실 이게 나가 아닌데 이 몸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여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하도요, 결국에는 우리의 배신을 때리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년 만년 갈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인정사정 없이 그냥 우리를 배신하고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돼서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사바세계의 이 험한 육신을 포기하고 극락세계의 연화화생을 우리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오래된 차를 폐기하고 이 세상에도 없는 최고로 좋은 그런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다 이제 쓰러져 가는 어디 초가집에 사는 사람에게 저기 아주 좋은 굉장히 크고 앞에 정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런 별장을 공짜로 준다. 그러면 자기 초가집에 대해 가지고 이 초가집이 아까워가지고 저기 어떻게 별장에 어떻게 이사 가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 무슨 그렇게 애착이 그렇게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이 성도문처럼 아웅법공이 되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잡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문에서는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근데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일반 범부들의 그런 습성에는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집착하는 데 익숙해 있는데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하면 오히려 그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정토에서는 우리 범부들의 이런 습성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자, 사바세계 몸은 이러이러하고 극락세계 몸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사바세계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극락세계의 그런 장엄한 연꽃 속에서 화생하는 그 몸에 대해서 집착을 하라. 우리는 집착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렇게만 바꿔도 우리는 왕성해서 성불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부처님께 규명하라는 거예요. 규명한다는 건 목숨 바쳐
귀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목숨까지 다 바쳤는데 내 자신을 포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포기한다 해가지고 내 몸을 어떻게 자신의 몸을 뭐 학대하고 자신의 몸을 일부러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건이 우리에게 유해하다, 해롭다, 이것을 알면 거기다 관심을 안 둘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것은 좋은 물건이야, 저것을 갖고 싶어, 이렇게 미련과 집착을 가진다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성도문 수행하면서 고행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말로는 이렇게 말해요. 저것은 해로운 것이야. 그래서 저것을 버려야 돼.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마음 한켠에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해요. 저게 좋은 건데, 저걸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머리와 이 마음이 서로 이제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이 이제 좌우할 때는, 내 마음을 통제할 때는 그래, 저것은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번뇌가 일어날 때는 그래도 저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힘이 더 세면 어느 쪽으로 끌려가고 이쪽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쪽 끌어왔다가 이것을 무한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은 어려운 거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머리,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저게 유해하다, 이것은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딱 인식을 한다면요, 수행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당연하거든요, 그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케이크를 엄청 좋아해요. 케이크 맛있잖아요. 자다가도 케이크 꿈을 꾸면 막 입에서 침이 질질 흐릅니다. 케이크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케이크를 사왔는데 냉장고에 딱 넣어뒀어요. 이제 먹으려면 먹을 시간에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케이크 생각하면서 침이 막 줄줄 나오거든요.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시간이 되니까 케이크를 꺼내가지고 케이크를 먹어야지 하고 딱 잘랐는데 안에 소똥이 들어있네. 케이크 먹고 싶겠어요? 케이크를 먹고 싶다는 마음이 싹 사라졌죠? 이 사람은 개를 닦은 것도 아니고 정을 닦은 것도 아니고 해를 닦은 것도 아니에요. 개정해와 상관없이 케이크 일이 더럽구나, 이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케이크에 대한 그런 집착, 그런 미련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성도문 수행에서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것이 허가성이다, 그러니까 거짓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겉모습에만 속아가지고 이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광성이라고 해서, 기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오히려 나를 속이고 나한테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정말 나 정말 좋은 물건이야, 마치 나를 유혹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그것을 소유하고 보면 결국은 내한테 끝없는 번뇌와 그 다음에 나에게 번뇌만 일으키게 할 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물건들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집착하는 그런 물건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관심을 안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 옆에 돌멩이를 하나 봤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나쳐 버렸죠. 이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 돌을 포기해. 그래서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돌을 막 다
이제 깨부수고, 아, 나 이제 포기했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관심을 안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요,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이 생을 다 포기하라면 우리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뭐, 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뭐,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뭐, 기차를 타든, 내가 부처님, 모든 걸 부처님께 맡겼다 해가지고 부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기차표를 사주는 건 아니거든요. 역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다른 일에 대해서는 몰라도 왕생이라는 이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를 버리고 전적으로 부처님에 의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불자라면요, 이 세속 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걸 이제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착과 미련을 줄여나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정도가 너무 심하게 되면 우리 왕생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장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허위성을 우리가 간파를 하고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요, 사실 이 세간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극락세계가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버리고 우리가 극락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집착을 가지고 극락세계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버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심신세계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점차 줄여 나가야 되고, 또 이제 왕생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나를 버리고 불력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극락왕생은 전적으로 부처님의 보는 구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내 자신을 버리고 부처님께 귀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이 생명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한 방울의 물이 거대한 바다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바다와 하나가 되잖아요. 부처님은 바다라면 우리는 한 방울의 물이거든요. 이 물이 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다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다가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규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요, 우리가 뭐 형식상으로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간절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연불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연불행자가 연불 도중에 부처님의 구제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윤회를 오던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런 범부 중생을 부처님의 그 크신 서원으로 나 같은 사람도 싫어하지 않고 나를 구제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범부 중생으로서 저절로 눈물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연불하려면 반드시 지성 간절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마음을 이제 가다듬고 어떻게 하면 더 지성 간절하게 연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을 끌어올려 가지고 나 지금 마음이 엄청 간절하게 돼 있어. 마음 상태를 그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인위적이잖아요. 그 연불행자들은 자연적으로 부처님의 구제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동의 눈물도 흘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연불하다 보면 따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요, 마음이 지극정성, 지성간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는 사람들은 믿고 기뻐하며 했잖아요. 그 환희심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금생이 나는 이 사바세계 범부 중생으로서의 마지막 생이다. 다음 생에는 나 극락왕생에서 성불한다. 이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막 웃음이 나와야 되거든요. 너무나 기쁘니까 그거 주체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내 기분 조절을 해가지고 감정 조절을 컨트롤 해가지고 나 이런 마음을 내야지. 그래 짜내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왕생에 있어서 내 같은 범부 중생은 절대 나의 능력으로 왕생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한다면 당연히 내 자신은 완전히 내려놓고 전적으로 부처님께 의지하게 되거든요. 모든 거 부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불 하면 세상 편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할 게 뭐예요? 나 마음에 나면 일부러 연불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연불하면서도 임종할 때 부처님이 오실까? 부처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혹시라도 못 오면 어떡할까? 임종할 때 무슨 장애가 일어나면 어떡할까? 혹시라도 왕생 못하면 어떡할까? 온갖 걱정을 다 하면서 연불하거든요. 그렇게 연불하다 보니까 노실하게 연불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임종할 때 어떻게 죽든, 내가 임종할 때 무슨 장애가 나타나든, 왕생은 부처님이 책임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내가 신경 쓸 것도 아니고, 나는 부처님의 그 약정대로, 부처님과 하신 약정대로 나는 나마미타불만 부르는 거예요. 임종할 때 내가 어떻게 죽으면 어때요? 어떻게 죽든 왕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우리 사바세계 중생이 어떻게 죽는지 그것을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신단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대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영접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심만 있다면 그럼 다른 걱정은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나마아미타불 나마아미타불,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왕생은 부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소관은 우리고 왜 뭘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연불해 보세요. 무슨 부담이 있습니까? 번뇌가 많은데? 번뇌가 많으면 어때요? 부처님은 번뇌가 많은 중생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많음을 걱정하지 말고 신심이 얕음을 한탄하라. 번뇌가 많음을 한탄 말고 신심이 얕음을 걱정하라.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신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런 나를 버리고 부처님께 규명한다는 것은 어떤 거 같냐면, 예전에 지금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가 낭떠러지에 딱 떨어졌는데 마침 이제 거기서 자라난 그 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 딱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누가 없어요? 그 위에 누가 없어요? 계속 부르니까 어떤 남자 목소리가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누구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살았다. 하나님 어서 구해주세요 하니까 그 손을 놔라. 그러면 구해주겠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이 우스갯소리를 만든 사람의 그 의도는 그래도 우리 옛말에 그 뭐라고 합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걸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사실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자신을 버리고 부처님께 의지한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질까요?
부처님 손에 있는 연화대 위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죠. 손을 감히 못 놔요. 혹시나 밑에서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수를 하는 사람들 심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대부분 그런 마음이 많아요. 연불만 해서, 물론 뭐 어디에서는 연불마다 왕성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연불만 해서 왕성 못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연불은 하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연불 외에도 다른 수행을 해서 공덕을 더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공덕이든 내가 많이 닦으면 더 좋은 게 아니냐, 그게 많은 성금 복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만 하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거든요. 막 연불을 하면 바로 뭐 방광도 하고 부처님도 당장 나타나고 뭔가 마음에 막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면, 야, 이 연불이 참 연불만 하도 되는 것 같구나, 이런 확신이라 들겠는데, 아무리 연불해도 뭐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연불할 때 번뇌망상은 번뇌망상대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연불을 하면 할수록 조급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서 혹시 왕성 못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걱정이 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평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연불만 해서 왕성한다면 그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왕성하냐, 최소한 연불만 하더라도 연불 삼매에 들어가지고 자성불을 봐야, 그래야 왕성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왕성도 저 서방 극락세계 왕성이 아니에요. 자기 유심 정토에 왕성한다, 이렇게 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심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낭떠러지에서 그냥 나뭇가지라도 있으니까 그걸 잡고 있는데 그 손마저 놔라 하니까 이게 그냥 막 떨어져 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죽을까봐, 이 몸이 산산조각 날까봐, 그게 두렵기 때문에 감히 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미타 부처님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정토범을 닦지 말아야죠. 부처님의 힘도 못 믿는데 자기의 힘을 믿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왕성하려고 한다는 게 오히려 더 웃긴 얘기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부처님도 그렇게 해줄 방법이 능력이 없는데 본인이 아무리 수행해봐도 어떻게 극락세계 왕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요, 일상생활 중에도 모든 걸 부처님께 맡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 물론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아, 이것이 부처님의 최선의 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불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절대 안 일어난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그래도 부처님께서 가피를 주셔서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불법을 가지고 그냥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상담실에 올라온 글이 몇 년 전에 자기가 빚을 내서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이 이제 임대도 안 되고 공실만 늘어나니까 매달 적자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기도해야 되냐고. 부처님이 이제 뭐 부동산 중개업자 그까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불교를 믿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냥 일반 그 유일신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과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런 신은 뭐 신자가 정말 뭐 정성껏 뭐 하면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물론 부처님의 그런 가피가 있지만 거기에는 가피의 이론이 있습니다. 예, 모든 가피, 불교에서 모든 설명은요, 연기론에 입각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벗어나서는 그게 불교가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부처님한테 그런 것까지 해달라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범부들에게 수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범부 중생들이 현생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연불 하면 그야말로 노실하게 착실하게 연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윤회하는 무상한 생명을 버리고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무량광 무량수의 생명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상한 윤회의 이 세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없거든요. 이 세상에 엄청난 성취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 보면 그 사람이 활약했던 그 시간은 수십 년에 불과합니다. 100년, 200년 지나면 누가 그 사람을 알아주겠습니까? 이름조차 모를 거예요. 본인은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류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 이름은 금방 잊혀집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니었어요. 우리 중생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든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정말로 다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옛날에 그 인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외도거든요. 외도인데, 옛날에 이제 바라문교라고, 지금 힌두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제 그 논서가 하나 있는데, 어떤 아란이 딱 지나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막 회초리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때리냐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이놈 자식이 그 논서를 우리 이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논서가 하나 있는데 이 논서를 외우라고 하는데 시간을 줘도 못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거다 하니까 아라한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들이 누군지 아냐고, 당신의 아들이 바로 전생에 그 논서를 쓴 사람이다. 그 책을 쓴 사람이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윤회를 해버리면서 이제 여러 번 윤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써놓고도 외우기조차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그 책의 저자를 그렇게 때리고 있는 그 책을 못 외운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업적이 있다 해도요, 이름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이름만 남아가지고 뭐합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윤회를 하면서 어디 사막도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버리고 부처님께 귀명하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의 교만심을 조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 부처님께 의지하려는 이런 마음, 내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는 이런 마음, 이것도 하나의 대지혜, 대복덕, 대성근, 대인연, 대신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미타경에서 적은 성근과 복덕의 인연은 저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버리고 부처님께 귀명한다. 이것은 대지혜예요. 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못하거든요. 어떻게 감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고 그것을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대신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한테 맡긴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께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복덕이 있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주신 이런 성근 복덕 인연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대인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를 버리고 부처님께 의지한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정토 왕생에 있어서만큼은 전적으로 나를 버리고 부처님께 의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한번 볼게요. 지난번 시간에 109쪽을 볼게요. 평소에 이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이 갖춰져 있는가 여부는 겨우 겉모습만 보고는 알기 어렵지만 임종에 이르러 금인지 자갈인지는 금세 판명이 난다.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을 갖춘 이는 결정코 왕성하고 거짓되고 독이 섞인 사람은 결코 왕성할 수 없다. 이것은 결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을 아는 거예요. 보통 겉모습만 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겉모습을 보면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연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왕성을 못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평소에 이런 진실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예전에 그 중국에서 존임 단장을 하던 사람이 왕성 못한 사례. 평소에 막 신도분들 이끌고 많은 존엄 연불 이제 참석을 했지만 자기가 염종할 때 되니까 오히려 연불 소리마저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 존엄하러 온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듣기 싫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정토 교리를 모를 때는 그런 사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좀 섬뜩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연불을 열심히 했는데 임종할 때 무슨 장애가 나타났구나. 장애가 왜 나타나냐. 계율이 청정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마음이 청정하지 않아서 그런가? 망상번뇌가 많아서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을 대입해 보면 나라고 임종할 때 저런 일이 발생 안 한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불안하거든. 초조하고. 평소에 아무리 연불 많이 하면 뭐예요? 임종할 때 저런 경우가 한번 장애가 나타나면 그건 왕성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종할 때는 전생의 성근을 봐야 된다. 또는 운에 맡겨야 된다. 쉬운 말로 운에 맡겨야 된다. 운이 좋으면 왕성하는 거고 운이 나쁘면 왕성 못하는 거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평생 연불을 안 했는데 임종 전년만으로도 왕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 진짜 부럽거든요. 누구는 평생 연불 했는데 임종할 때 왕성 못했고 누구는 평생 연불 안 하다가 임종할 때 한두 시간 전년 연불해가 왕성했다. 그 기준이 뭐예요? 그렇게 되면 도대체 왕성한 사람은 왜 왕성한 거고 왕성 못한 사람은 왜 왕성 못했을까?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결과로부터 그 원인을 알 수 있듯이 정말로 임종할 때 왕성 못했다. 장애가 나타났다. 그래서 왕성 못했다. 이 사람 평소에 진실심이 없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만 그런 진실한 모습을 나타내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금인지 자갈인지 그것은 바로 이제 판명이 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진실심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반드시 겉모습에도 진실해야 됩니다.
겉모습이 진실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안과 밖이 일치해야 된다. 최소한 극락왕생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내가 연불 하는 것도 왕성을 위해서 연불 하는 거고, 내가 부처님께 예배를 하는 것도 왕성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거고, 평소에 내가 남들에게 나는 왕생한다 말하는 것도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는 얘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나는 연불 수행자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남들에게 이제 존경을 받고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안과 밖이 일치하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왕성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심성에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심성에서 진실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신에 의지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우리는 다 거짓되고 위선적입니다. 그래서 독이 섞인 선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버리고 부처님께 귀명해야 됩니다. 완전히 아미타 부처님의 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도 진실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도 내 자신을 버리고 부처님께 귀명했다. 근데 결과적으로 왕생 못했다. 그럼 뭐겠어? 그럼 부처님 원력이 잘못됐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됐던가 누가 잘못됐을까요? 왕생 못한 사람이 잘못된 거죠. 부처님이 뭐 차별심을 두고 저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좀 더 가피를 주고 저 사람은 좀 눈에 거슬리네. 그래서 가피를 안 주고 그러실 분은 아니잖아요. 만인에게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왕생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진실심이 있다는 것이고요. 왕생 못했다는 건 진실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진실한 마음을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왕생을 염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버리고 부처님께 규명하여 안과 밖에 상하여야 되는데 그 마음을 곧 진실심이라 부른다. 이건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두 가지. 심상과 심성. 이 두 가지 다 진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110조. 이 진실심에는 자리 진실 및 이타 진실 두 종류가 있다. 수행자 자신이 지정심을 갖춘 것은 자리 진실이고 타인으로 하여금 진실한 마음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이타 진실이다. 자리 진실심은 왕생을 염원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이타 진실심은 사람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갖추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내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자리 진실, 이타 진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리 진실은 당연히 자리는 내 자신을 이롭게 하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왕생하기 위해서는 필수죠. 근데 이타 진실, 즉 이것은 포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교리를 남에게 가르쳐 주는 것. 물론 이 권장은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것을 이타 진실이 있어야 왕생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포기할 역량이 되는 사람은 이제 하도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포기하고 싶은데 이제 언변이 좀 이게 잘 표현이 잘 안 돼가지고 본인도 막 답답하거든요.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용기 내서 말을 해주니까 상대방 반응도 시큰둥하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교리를 하면 다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평소에 뭐 가족들을 향해서 하든가 아니면 거울을 보면서 혼자 이제 말하는 연습을 하셔도 돼요. 그래,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가서 이제 이런 포교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다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타 진실이기 때문에 꼭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심심에 들어오네요. 심심, 이제 깊은 마음이죠.
심심이란 곧 깊이 믿는 마음이다. 믿음의 내용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근기를 믿는 것이, 하나는 법을 믿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합하여 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믿음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뭐 다 알죠. 기법, 양종, 심신. 먼저 이제 근기를 믿음을 보겠습니다. 즉 자신은 죄악 생사 범부로서 무량겁 동안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유전하여 벗어날 기연이 없음을 깊이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믿는 것으로 자력으로는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근기를 믿는다. 뭘 믿느냐? 본인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전 능력 좀 있는데요. 돈도 잘 벌고요. 사업도 잘하고요. 사회적으로 명성도 좀 있고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는 이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는 정토교 특유의 신앙으로서 나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 비로소 모든 걸 내려놓고 완전히 기대어 의지하면서 아미타불의 원력을 깊이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정토교의 특유의 신앙이에요. 우리 정토종을 제외하고는 이런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토교에 특화된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중생들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법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려면 반드시 첫 번째 근기에 대한 믿음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믿음도 뿌리가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의심을 차단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선종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모두 부처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불성이 있다. 이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문에서는. 그래서 이런 신심을 이제 고취시키는데 내 자신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하면 된다. 이것을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문 수행은 자력에 의지해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이런 신심이 없으면 수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문에서는 그런 신심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거 맞는 거예요. 모든 중생에 불성이 있다 이것을 믿으면서 그 성도문의 자력 수행을 하는데 내가 수행해서 성불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수행을 하겠습니까? 수행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내가 불성이 있고 내가 성불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믿어도 이거 될까 말까 한 판국에 내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 나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의심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종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는 죄악 생사 범부이기 때문에 우리 자력으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면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내 자신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느냐 그러면서 이제 흔히 그 해석도 잘못해서 자등명 법등명을 많이 얘기하죠. 자등명을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한다는,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을 믿으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자등명 법등명은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자등명 법등명은 그 안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념처,
사념처에 의지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번역이 되었거든요. 그 다른 번역에서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뭐 법을 섬으로 삼으라 뭐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그 경전 원문을 살펴보면 결국은 사념처에 의지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등명, 자기를 의지하라. 자기를 의지했으면 왜 지금까지 위대에서 못 벗어났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믿고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윤회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못 믿어도 자기 자신을 믿어요. 저는 안 믿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마음은 믿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자기 마음에 따라서 내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지옥에 가도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옥에 있는 중생도 아집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집은. 항상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식학에서는 제7식, 말라야식의 견분이, 이 제8식, 아레야식의 견분을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옥에 가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생생 이 범보중생 노릇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라고 합니까? 선종이 뭘 믿으면 내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런 신심은 당연히 맞습니다. 선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죠.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수행을 하겠습니까? 근데 성도문에서 말하는 부처는 그것은 이즉불이거든요. 불성을 가르쳐서 부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부처는 구경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이런 구경불이 아니에요. 이즉불이에요. 있지만 불성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불성의 자리를 가르쳐서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부처가 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선종에서는 수행 방법이 이 불성을 믿고 그런 수행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토문은 이 믿음만 놓고 말하면 문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운 법이라고 한 거잖아요. 정토문에서는요, 선종에서 확철되어 한 조사스님이 오더라도요, 한 몽둥이 먼저 맞아야 돼요. 당신은 죄악생사 본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나는 깨달은 조사스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들어오면 이 사람은 정토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도대사님 보세요. 죄악생사 본부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선도대사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도대사님과 같은 그런 연불산매, 관불산매 이런 걸 다 증득하신 이런 조사스님도요, 정토문에 들어와서는 나도 죄악생사 본부다. 그래서 광급일에 윤회하면서 벗어날 기운이 없다. 이것은 선도대사님 본인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부터 일반 범부까지 전부 다 죄악생사 범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깨달으면 바로 뭐 구경불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구경불이 되신 분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깨달으면 바로 구경불이 돼. 그 견성성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불을 구경불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는 교리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견성성불이라고 해도요. 그 성불이 뭐냐? 그 성불은 바로 이즉불, 그냥 불성을 바로 본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면 명자적불, 이름만 부처라는 거예요. 근데 명자적불이 되면요, 부처님의 깨달음과 이 사람의 깨달음은 똑같아요. 왜? 똑같은 불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은 불성이 따로 있고 조사가 깨달은 불성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불성을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깨달았을 뿐이지 그것을 증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경불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복과 지혜가 원만해져야 되거든요. 그럼 조사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지혜 비교가 될까요? 아라한의 지혜와 보살의 지혜를 비교해보면 아라한의 지혜를 일체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공한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아공, 오음이 공하다 이것을 깨닫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살은 도종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서도 중생들의 근기를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에게 맞는 법을 설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보리심을 전제로 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일체종지라고 합니다. 네. 이거 일체종지라는 것은 아궁과 법공이 이제 원만한 완전한 경지에 이르렀고요. 중생구제도 한 중생도 빠짐없이 다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어요. 보살은 아직 한 단계 아래이기 때문에 자기 밑에 중생들은 자기보다 단계가 낮은 중생 또는 뭐 아라한, 보살도 구제할 수 있지만 자기보다 더 높은 보살은 구제할 수 없죠. 자기보다 이미 차원이 더 높은데. 근데 부처님은 아니죠. 부처님은 무상정등정각이다. 위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근데 보살은 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위에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물며 사바세계에서 일반 범벅을 수행해가지고 자기가 불성을 깨달았다 해가지고 그 지혜가 바로 부처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래서 선종에서는요,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정식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깨닫기 위한 그런 수행을 했을 뿐이지 진정한 수행도 아니에요. 왜? 진정한 수행, 즉 여실한 수행은 뭐라고 했습니까? 법성에 수순하는 수행이어야 돼요. 법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수행이 진실한 수행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실한 수행이 아니에요.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법성에 수순해서 또는 불성에 수순해서 여법한 수행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토종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 정토문에 들어오면 이 몽둥이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들어오면 바로 한 대 맞고 안 되죠. 그럼 한 대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인정할 때까지 예, 제가 죄악생사 법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이 그래야 이제 정토문에 입문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되죠. 그리고 철저하게 부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범부 중생들은 교만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쉽게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본래 이제 자기는 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정토문에 들어오니까 나는 죄악생사범보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 자력으로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분 나쁘거든요. 왜 벗어날 수 없는데 벗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정토문이 좀 더 빠르니까 내가 정토문에 들어온 거다. 교만심은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처님께 의지해서 이 연불수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 수행을 하더라도 자평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연불만 해서는 자력이 드러나지를 않잖아요. 연불은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해야 내 능력이 돋보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평잡수를 해야죠. 남들이 못하는 거. 나는 선정도 얻을 수 있고 뭐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남들에게 이제 돋보이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만심은요, 우리 정토문에 들어와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세간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든 억만장자라 하더라도 저 하버드 대학의 뭐 교수
뭐 박사라 하더라도 정통문에 들어와서는 법연상인의 말씀, 나는 일자무식한 범부이다. 나는 흑백을 모르는 동자와 같다. 이런 분들 보세요. 법연상인이 지혜가 없어서 그럴까요? 뭐 덕망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심을 하잖아요. 특히 정통문에 와서는 세간에서 가장 지혜가 있는 사람도 정통문에 와서는 나는 아무런 지혜가 없다. 왜? 정통문은 자기의 지혜에 의지해서 벗어나는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도 정통문에 와서는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바세에서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부처님의 지혜와 비교하면 반딧불과 햇빛의 차이예요.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반딧불이 햇빛을 봤을 때는 당연히 자신이 그 불을 감추고 햇빛을 받으면 얼마나 화납니까? 네, 그래서 무량수경에서 교만하고 비패하고 게으른 자는 이 법을 믿기 어렵다. 바로 그런 교만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들어오려면 반드시 우선은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시간이 또 지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모 아미토佛 나모 아미토佛 나모 아미토佛